8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그러게 야곱이 그곳에 서원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14절과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도 받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항상 그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번 받아설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는 뭐냐면요. 이루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를 떠나지 않고 든든하게 지켜준 하나의 동반자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나는 항상 너와 동행한다라는 겁니다. 항상 동행한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며 이렇게 얘기했죠.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를 사랑하고 또 너를 떠나지 않고 항상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신앙관이요. 이것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그 신앙이 있는가 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그 존재감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동행한다라는 그 신앙관이 있는가를 잘 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를 따라서 이월 양식도 허락하시고요. 때를 따라서 옷을 주시기도 하고요. 입을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지요. 사람을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을 아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 자신이 어떻게 믿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여러분 알지요? 엘리베이터 타면 그냥 타지 말고요. 그 안에 기록된 걸 꼭 읽어보시라고요. 6가지가 있었어요. 믿는 것이 다르다. 그리고 듣는 것이 다르다. 말하는 것이 다르다. 생각한 것이 다르다. 행동한 것이 다르다. 배운 것이 다르다. 그러니까 믿는지를 알려고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믿고 있는가, 어떻게 듣고 있는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어떻게 배웠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 6가지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믿음. 그러니까 서두에 우리가 첫째 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점점 더 뭐가 좋아지라고 했어요? 믿음이 점점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2018년도에 믿음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좋아진 건요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변화가 나타난 것이 굉장히 귀하답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뭐냐면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3가지를 잃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3가지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할 때 이 자세를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라는 하나님 임재의식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죠. 또 나름대로 사업장에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는 생각을 꼭 가지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운전만 하면 사람들이 난폭해진 사람도 있다면서요. 남성보다도 여성이 더 막 함부로 욕하고 그런다면서요.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습관이고 성격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운전을 또 나의 일하는 것을, 나의 찬양하는 것을, 나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그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또 가졌던 거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랐습니다. 믿는 것, 그리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따르는 것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믿는 것도 어렵지만요. 그리고 의지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따라가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다 뭐과 연관될까요? 순종과 연관됩니다. 순종.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순종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순종.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면요, 일 자체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짜증이 납니다. 금방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인상을 쓰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의 한계는 저기까지구나.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몸은 좀 피곤해도요, 기뻐요. 내가 섬길 수 있으니까, 내가 나눌 수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줄 수 있으니까 기쁜 겁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힘겨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길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교회는요, 복 있는 교회를 합니다. 우리 실론 베델교회는 처음부터 그래 왔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줬어요. 그렇게 약한 자들을 보내주면 그들을 모른 채 하지 않았고요. 저들을 어떻게 섬길까? 저들과 어떻게 함께 나눌까? 저들과 어떻게 함께 할까? 늘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저에게 찾아와서 얘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데, 우리의 짐이 이렇게 많은데 목사님 왜 그럽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요, 섬기지 않고 나누지 않았다면요, 이 교회는 더 안 됐을 것 같아요. 성경의 법칙이 그래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라고요. 주면 부족함이 없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참고 견디고 인내한대요. 그게 사랑이죠. 내가 줘버릴 때 내 것이 부족한 것 아니라 하나님께 또 나에게 더불어서 더 귀한 것으로 채워준다라는 그 신앙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임재의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순종의식이 있고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항상 우리가 고백합니다. 결과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1월 연초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처럼 행동하시라고요. 1월 첫째 주 날에서 말씀이에요. 그렇게 된 것처럼, 또 그렇게 될 것처럼 행동하다 보면 나에게 변화의 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실은 다른 건 아니에요.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기꾼입니다. 두 가지를 가져가 버리죠. 하나는 장자권, 하나는 축복권입니다. 그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지고 가고 그 자신이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자신이 거기에 있지 못하고요. 자기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쳐야 돼요. 그런데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부를 이루지요. 부를.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요, 야곱이 꿈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루스라고 하고 베델이라고 하죠. 근데 그 베델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신혼 베델이지요. 베델은 뭐라고요?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니까 베델에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베델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베델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할 때에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느끼고 야곱이 체험했던 걸 통해서 한번 같이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먼저 소론격으로 그 세 가지, 하나님의 임재의식, 그리고 하나님의 순종의식, 세 번째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철저하게요, 세상에 딴 것 바라보지 않고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고요, 그곳에 영광이 있고 그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주님께로. 자꾸만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엉뚱한 것,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 자체를, 우리의 초점 자체를, 우리의 방향성이 잘못되어져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시라고요. 그래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의 건강도 주님이 하실 것이고, 이 교회의 성장과 부흥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의식과 순종의식과 그 다음에 하나님 바라는 그 마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응답은 그렇게 빨리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정리를 잘 해놓으시라고요. 세 가지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하랍니까? 어렵다, 힘겹다, 못한다 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때 선포하시라고요.
우리 그렇게 얘기했죠. 선언하고 선포하라고 했죠. 이를 첫째 나눌 때 말씀이에요. 뭐라고 선포를 합니까? 어렵고 힘들고 곤란한 상황이 닥치면요, 반드시 잘 될 거다라고 선포하시라고요. 반드시 잘 될 거다. 내 아들은, 내 딸은,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당신은 틀림없이 잘 될 겁니다라고 마음껏 선포해 주시라고요.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있고요. 감사하게도 여러분도 동일하게 주셨어요. 선포하시라고요. 마음껏 선포하시라고요. 또 슬픈 일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갑작스럽게 슬픈 일을 당하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고요.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제대로 들지 않습니다. 속이 상하고 어려워서 힘겨워서 슬픔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사람들, 밥맛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선포해야 됩니다. 반드시 다 지나간다. 우리 배웠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려고 선포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선포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자꾸 길거리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뭐라고 하는가 궁금할 수 있겠지 않아요?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라고요. 저희들이 이곳에 땅을 살 때 어떤 줄 압니까? 땅을 살 때 와서 저녁에 와가지고요, 빙 돌고 땅 밟기기도 했거든요. 상당히 많이 밟았습니다. 많이 밟아주기도 하고 또 땅을 밟고서 우리 것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생각 가지고 계속 밟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믿습니다. 또 아픔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갑작스럽게 아픔이 찾아올 때 그때도 선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기는 이라 말씀했거든요. 다 이길 수 있다 선포해야 돼요. 다 이길 수 있다 선포하시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 넉넉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심하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게 이사야 말씀 가운데 보니까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비상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땅만 바라보지 않고요,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양식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베델은 대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요, 이루하심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축복이 있어야 된답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호하심, 이루하심, 또 축복하심. 이루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호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축복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것이 이 교회에 있는가 없는가 잘 보라고요. 그러면서 부족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이루거든요. 이루.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야곱이 쩔쩔맵니다. 형 또 아버지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이루입니다. 이루. 누군가 찾아와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꿈의 환상을 보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광경을 보여주면서요, 이루의 손길을 친히 만져주심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그러게 이건 뭔 줄 압니까? 이건 영적 희열감입니다. 그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준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준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준다.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 와서 딱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서 광채를 봤대요. 강단을 통해서 광채를 봤대요. 그런데 대체 이것이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부르시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 사건을, 그 상황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보였던 것이지만 그 사람이 볼 때는요, 그냥 흔한 것 아니었거든요.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사람의 그 눈에 보인 겁니다. 광채가 났대요. 광채가.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하더라도 당신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이니까 신앙을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워도 믿음을 떠나면 안 됩니다. 뭔가 일이 복잡하게 꼬여가지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떠나면 안 됩니다. 믿음과 상관없어도 안 돼요. 반드시 믿음과 상관이 있는가 봐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 멈춰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니라면 나아가리라. 찬양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가 잘 구분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철저하게 나에게 조금 희생이 되고 좀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새롭게 오늘도 영안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은 돈도 벌었습니다. 또 야곱은 가축도 많이 생겼으니까 재정적으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야곱을 이루할 수 있는 건 거기에서 돈도 아니고 보석도 아니에요. 가축도 아니라고요. 야곱을 이루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수고한다, 애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 곁에서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그 세미한 음성입니다. 이것이 이롭니다. 이것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뭔가 막혀있는 사람들 향해서 그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위로해 주는 겁니다. 위로의 귀한 손길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가 뭐였나요? 보호하는 집입니다. 베델은 보호하는 집이라고요. 위로하는 집이 첫 번째면 두 번째는 보호하는 집이다. 야곱은 지금 들판에 있어요. 광야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뭐 합니까? 어떤 사건을 경험할지 모르거든요. 어떤 상황이 처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체험합니다. 물도 필요하고 그 자신이 따뜻한 것도 필요하지만 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너를 보호하시고 도와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안전하게, 든든하게, 평강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짐승들도 원수 마귀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신앙관을 꼭 가지시라고요. 그래서도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는 임재의식, 하나는 순종의식, 또 하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세 번째 사실이 있어요. 베델은 뭐 하는 곳입니까? 위로하는 집이고 또 베델은 보호하는 집이고 베델은 축복하는 집입니다. 축복하는 집. 마음껏 축복하시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요 마음껏 축복하라고요. 만나면 축복하고 또 찾아가면 축복하고요. 또 안 보이면 또 축복하고요. 늘 축복의 귀한 반열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가질 거 다 가졌다고요. 장자권도 갖고 축복권도 갖고 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많은 재물도 얻었어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경험한다고요? 베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그래서 제가 가끔씩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름값만 잘하면 된다고. 신원의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약한 자, 어려운 자, 곤란 속에 빠진 자를 예면하지 않고 눈 감지 않는 겁니다. 그들을 살펴주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것이 뭐냐면 신원의 뜻이에요. 그때 당시에 제가 신원의 깊은 뜻을 잘 알지 못하니까 성경을 쭉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국어사전을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요. 신원 보증선다고 나오더라고요. 아무나에게 보증서 줍니까? 아무나에게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요. 우리의 원통함을, 우리의 억울함을 가지고 찾아올 때에 그것을 외면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루하는 집, 그리고 두 번째 보호하는 집, 그리고 세 번째 축복하는 집입니다. 날마다 마음껏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고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에 대한 결론으로 어떻게 하면 하늘 문이 열릴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하늘 문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희생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마찬가지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블레셋 사람 물리쳐 주지요. 우리를 말해서. 그리고 평안함으로 지내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다른 건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러면서 가정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도할 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요, 환난과 시험이 들어오는 통로를 철저하게 차단시키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는 계속 시험이 들어오거든요. 또 환난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스스로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깊이 있게 기도하는가, 얼마나 기도할 줄 아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훈련을 철저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두 번째가 나옵니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믿고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홍해 바다가 열립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자신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믿고 나갈 때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믿고 의지했더니, 믿고 순종했더니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소경을 보십니다. 그러면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십니다. 그때 그 자신이 나가서 보게 됩니다. 믿고 순종했더니 소경이 보는 기적도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요, 믿고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요. 순종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희생입니다. 희생.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희생합니까? 주님을 위해 희생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희생은 헌신입니다. 내 것을 들여서 함께 같이 나누는 겁니다. 인색하지 않고요, 억지하지 않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내 것을 들여서 함께 같이 나누는 것이 뭐냐면요, 희생입니다. 그러게 요즘은 뭐 해요? 요즘은 다른 것 아니라 재능 기부하지요. 내 것을 드리려고 애를 쓰지요.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지요. 배워서 남 주냐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배워서 남을 줘야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안 되는 것 같아요. 반드시 어찌해야 돼요? 힘 있을 때, 젊을 때 힘 다하라고 말씀했지요. 힘써서 예써서 날마다 간절히 구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요, 젊을 때, 지금인 것 같아요. 건강 주어졌을 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누군가를 만져주기를 원하셔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사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돌보고 만져주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나에게 이렇게 큰 영광을 주십니까? 그 겸비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고, 또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고, 또 한 걸음씩 여러분이 하셔야죠.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다시 해볼까요?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고 또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